십자가가 사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하다라고 하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완전 다르거든요.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사명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얘기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내 십자가, 내 사명, 내 생명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조금 더 그 설명을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 또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에게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죠. 그래서 지금도 부담스럽게 여기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예수를. 그래서 부정하죠. 부정하고 이방인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으니까, 역사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걸 되게 미련한, 어리석은, 있지도 않은 걸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설화나 뭐 어떤 민담도 안 되죠. 이런 거 신화도 안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사는 걸 되게 미련스럽게, 철학을 잡아야지, 지성을 잡아야지 저런 헛된 거를 잡는가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저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가요? 십자가가. 여러분은 어떠셔요? 십자가 하면 고난주간 십자가 사명의 길 막 이러면 이게 부담이셔요? 아니면 이게 능력이셔요? 이게 힘이셔요? 도움이셔요? 아니면 이게 좀 거리끼고 좀 거북스럽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명이 되는 것과 이게 부담과 저주가 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냐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똑같은 건데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되고 그걸 넘어서 이게 사명이 되느냐, 부담이 되고 너무 생각하면 좀 어렵고 좀 괴롭고 좀 칙칙하고 뭐 그런 게 되느냐, 똑같은 게 어떻게 느껴지느냐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6월절 앞두고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운명적인 십자가 사건 그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두 부류가 나와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보고요, 같이 좀 묵상을 해보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설 건가. 근데 한 부류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사실 이 모두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까지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동거동락한 제자들.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막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죠.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이후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멀리 있는 추상적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를 도모하고 함께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1절,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거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예,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에요? 예,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있는 정도가 아니고 특심한 분들이죠. 그걸 업으로 삼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거는 목사님들보다 더하죠. 대제사장들은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거의 총회장, 그걸 넘어서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런 느낌이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서기관들, 이분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이죠. 되게 잘 알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과 같이 지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3년 반 살아오셨으니까 마지막 주간이에요. 3년 반 살아오셨으니까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관계가 좋게 형성됐어요? 안 좋게 형성됐어요? 아주 안 좋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적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유대교를 새롭게 하러 오셨는데 유대교를 뭐 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제재, 동물 피제사 제도,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라키 구조로 짜놓은 이 견고한 이 종교 제도, 이런 것들을 안식일 제도,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 잘못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공격받는 거로 이해를 해서 자기들이 힘이 더 세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없애버리려. 없애면 끝나니까, 편안하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건설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적대적으로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까? 어떻게 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할까? 계속 그 연구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힌. 이것들을 이게 지나가게, 없어지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로 골똘히 생각. 근데 또 한 부류가 나오죠. 예, 거기 3절이죠.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이 누군지는 다 알죠? 예, 누구죠? 마리아. 예, 마리아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래 이 베다니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일 전에 도착을 합니다. 엿새 전에. 근데 지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4일이 지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도착한 건 6월절 6일 전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와요. 시간적 배경이. 근데 오늘 말씀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6일 전에 도착해서 나흘이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한 걸 누가 알았을까요? 6일 전에 마리아가 알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시는 소문도 다 들었죠. 이 동네 사람들은.
오신다. 뭐 어디 저기 예수님께서 저쪽 이쪽에 다 들었고, 그런데 4일이 지나는 동안 마리아는 베다니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여인인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드릴까? 며칠 동안? 4일 동안 생각을 막 한 거죠. 주님께 어떻게 이 감격과 감사를 표현할까 생각을 한 거죠. 고민하고 막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전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이 감사를 주님께 알려드리고 전해드릴까? 그래서 여기 한쪽은 어떻게 하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까?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끝장낼까? 한쪽은 어떻게 하면 감사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고마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이 사모함을 알려드릴까? 여러분 어디에 서고 싶어요? 네. 주님께 감사, 헌신, 사랑을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4일 동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나드 한 옥합을 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식사하는데 이제 부어 드리는 거죠. 아낌없이 결정하고 아낌없이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에요. 그걸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막 타박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예, 헌신은 주님께 향한 마음은 각자 하는 거예요. 내 감격, 내 구원, 내 은혜. 그 남들이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외롭고 힘든데 주님께 위로받은 그거를 누가 알아요? 내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한 거 며느리도 몰라요. 부인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내가 그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외로움의 어려움 속에서, 그 거친 인생의 광야에서 그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할까 낙심하고 어려워할 때 그거 누가 알아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한다고 알아요, 몰라요?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손 붙잡아 주셨어요? 예. 그 관계, 그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게 하나의 종교예요. 날 믿으면 구원해 주시지. 오케이. 영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영접하면 구원해 주셔요. 믿으면 구원해 주셔요. 근데 이거는 영의 깊은 세계까지 간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거예요, 너무. 믿으면 구원받지.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 그 은혜가 깊어서 자기의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이어진 분들이에요. 전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종교적인 믿음, 영접하면 구원받아. 공식이잖아요. 영적 공식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초보죠.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구원받았죠. 영적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건 우리가 이미 다 했고 거기서 멈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이름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병행 본문을 보면 마리아인데, 마리아처럼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어드린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이게 1년치 연봉이에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인데 300일치 노동자의 임금인데 1년치 연봉을 부어드린 것을 타박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 뭘 준비했다 그래요?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질 때 어디서든 전파되게 하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자, 이 여인은 감사로 자기의 것을 헌신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이걸 어떤 분은 주님께서 장례할 것을 알고서 이 여인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런 속담 있잖아요. 소 뒷걸음에 쥐 잡았다. 예? 그러니까 어부질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집에 뭐 이렇게 테레비, 세탁기 이거 들여놓기 위해서 막 청소를 했는데, 그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신방 오신 그런 혜택? 예? 나는 감사함으로 부어드렸는데 주님이 이것을 이 여인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장례,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 주님 위해서 눈물 뿌리고 주님 나라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 길을 걷는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면, 주님이 다시 올 재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이 감사함으로 자기의 것들을 깨뜨려서 옥합을 부어드린 것을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이 사명을, 이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고 영혼 양육하고, 예? 이 애쓰는 이것을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받으신다. 아멘? 예, 그럼 그렇게 받으셔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감사해서 주님께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받으신다. 할렐루야. 예, 잊지 않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주님의 진짜 장례를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들이,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이 그걸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자. 그건 우리의 몫인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걸으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게 받는 거지, 누구도 장례를, 십자가를 아무도 생각하지, 제자들조차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듯이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여기 아마 여기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가슴속에 꽉 붙들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원래. 주님도 그렇게 가셨어요. 이제 철들어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 삶을 옆에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걸 가세요. 십자가를 향해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예.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그래서 어떤 분들 사명의 길, 외로운 길 걷고 계신데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